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설교는 포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포도 좋아하십니까?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이죠. 이렇게 알이 많고 또 빛깔이 곱고 또 아주 이렇게 당도가 높은 포도는 사람들의 눈과 또 입을 즐겁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가장 많은 이 포도송이를 맺는 이 포도나무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몇 송이의 포도를 맺는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좀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3,500송이를 맺는다고 합니다. 보통 포도나무가 한 30에서 40송이를 이제 맺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이 포도 농장의 한 포도나무에서 이제 이 3,500송이 이상의 이 포도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사방으로 여러 갈래의 가지들이 뻗어나와 또 길게 뻗어나와 이 3,500송이 이상이라고 하는 그렇게 포도가 열린 이 장관을 볼 때 그 정말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나무의 특성, 정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러한 포도나무의 특성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제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는 그 풍성한 열매,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내가 바로 참되고 완전한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열매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좋은 포도나무로 이 약속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여 이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9절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모든 구절들은 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 저질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듯 하였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나라로 비유되는 포도원은 망하게 되었고 또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그 열매들은 이 철저히 파괴되는 어떤 비극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불의와 포악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었고 멸망하여 강대한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실패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좋은 열매,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참되고 완전한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포도나무 가지라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나무에 절대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무로부터 오는 생명의 진액을 얻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꼼짝없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는 이미 죽은 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진액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예수님을 떠난 성도 역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육신의 욕망을 의지하고 추구하며 살 때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의지해야 할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며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또한 길과 진리 되셔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거하다라는 말, 그 동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거하다라는 말은 머무르다, 체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 혹은 잠깐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또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완전히 눌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이 거하다라는 동사가 무려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7절까지는 무려 21번 그렇게 이 거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그분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모토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참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시금 회복되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나 나의 경험이나 지식보다도 더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게 하고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게 하는 그와 같은 생명과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에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 혹은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성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뿌리고 죽도록 수고해도 늘 마음에는 공허와 불안과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의 열매, 의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회심으로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묵은 가지를 잘라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1년생 가지에서 이 포도송이를 맺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라왔던 묵은 가지들은 다 잘라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도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는데요,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이 농부는 죽은 가지들과 또 묵은 가지들을 잘라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절에 묵은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굳어지고 습관화된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알기를 그치고 신앙의 태복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죽은 가지이고 또한 묵은 가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검과 같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깨끗하게 또 부드럽게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더럽고 추한 나의 행위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하시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이 새 부대와 같이 준비되어질 때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새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묵었던 가지들이 잘리고 새 가지가 뻗어나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짝밭 같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검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란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과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떠올렸을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열매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자손들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의 그러한 열매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연장인 이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한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배우자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혹은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또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또 말씀의 사람이며 또한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그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부르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은 아니더라도 작게나마 나의 것을 희생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가 큰 사랑까지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내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공동체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 이교도들에게,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소개할 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혹시 보았습니까? 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혹시 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비신자들을 향하여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 가정을 향하여 그들처럼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가정일까요? 누군가 우리의 일터를 보면서 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혹시 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신바람 나고 얼마나 일할 만 나는 그와 같은 일터가 되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교회를 보고 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보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역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맺기 원하시는 값지고도 풍성한 열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와 또 구역 모임, 또 여러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값진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열매, 그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시고 또 주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